할렐루야. 2020년 10월 14일 수금 통합교대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으로 용납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읽어드립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누면 참 좋겠다. 몸이 통통하신 분, 저같이 몸이 좀 마른 사람은 둘이 합치면 중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의 장점과 나의 장점, 두 장점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면 참 이상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자꾸 저 사람과 내가 합해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장점을 그대로 용납해서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평화상을 받았던 랠프 벤츠는 인종차별 때문에 그의 피부 색깔이 바뀌도록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 소망, 사랑의 진리 안에서 자신이 가진 그러나 남들이 무시하는 검은 피부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납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납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용납해 주신 것에 고마워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고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했고 또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용납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한 주님의 용납, 호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미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않고 있죠. 끊임없이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누림과 감격이 아니라 애씀과 후회의 삶, 피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항상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과에 비례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내 행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어느 게 낫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용서받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히브리 10장 12절에는 영원한 제사를 말씀합니다. 제사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제사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그 사랑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행위에 의하여 가감됩니까?
이것이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법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중보하고 있는 사람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울었고 통곡했고 이 도시의 사단을 물리쳐 주시라고 막 돌았고 애걸하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생각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신 은혜를 풀어놓으십시오. 부흥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성숙이라는 것, 애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소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걸하며 하소연하며 성배를 버리도록 굵직한 부흥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에레미야 33장 3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정한 참된 부흥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 걷기 시작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다를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 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분의 영 안에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셨습니다. 부흥도 성장도 성수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이미 하신 것을 믿고 끌어내어 흘러가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나에게서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삽니까? 라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바 은혜, 주신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내 마음을 통해 풀어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뭘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자원과 보물과 보화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 마음 눈을 밝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내 안에 더 큰 뭐가 임하기라는 것이라 임한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사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신다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지혜와 계시는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받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적 플러그를 꽂지 않고 켜지 않고 주파수를 그들의 마음에서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이 바울의 기도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은 카르디아죠.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인간의 내부의 총체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눈은 떠졌어도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눈은 시반이 열려야죠.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이것이 마음 눈이 열려야 이것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 나오는데 이 마음 눈이 닫히게 되면 속이 아무리 좋은 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보화의 진가를 채낼 수가 없습니다. 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고를 사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에서 거기다 보물을 어느 정도 넣어놨는데 이게 비밀번호 4자리 숫자를 열고 이렇게 눌러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보니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전지가 없으면 그게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센터를 갔습니다. 예수센터 가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안 되면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가 발생되겠죠. 위에서 막 내리치고 막 하니까 이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졌던 사람이 전지가 없는데도 막 내리치고 하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속에 다이아몬드도 그대로 있고 반지도 그대로 있고 통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열리니까 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속에 보화가 영적인 보화가 꺼냈을 수 있는데 마음의 문이 이게 배터리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열리지 않으니까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답답하기만 하다는 거죠.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얘기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에베소 4장 24절에도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생명, 지혜, 승리, 기름 부음,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계셨던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 금고 속에 있는 걸 아는데 이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 눈이 밝혀지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갖도록 당신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보화와 보석과 금을 꺼내서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 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독자적으로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보화의 그 지배를 받은 혼은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집중하십시오. 의에 소침하여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승리를 즐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며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용기가 없어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역사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는 참된 보화가 있어요. 이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열고 그 속에 있는 보화가 외부로부터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그 깊은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부활을 누리며 경험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은혜로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상고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사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의롭다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내 금고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보물을 꺼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하시사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내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어서 누리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있는 보화를 꺼내서 활용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